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은 곧 승리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마치 하늘을 나는 비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순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난기류와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항공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은 훈련이고 안전은 태도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훈련이고 승리는 태도다. 저는 젊은 시절 비행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조종관을 잡았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특히 쌍발 엔진 세스나기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중형 폭격기를 개조한 비행기를 조종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체 앞에 섰을 때의 경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조종사가 비행에 앞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륙 전 점검, 순항 중 점검, 착륙 전 점검,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의 점검까지 수십, 수백 가지의 항목이 빽빽하게 적힌 이 목록은 조종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엔진 오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계기판, 날개의 상태, 비상 장비의 위치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게가 12,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대형 항공기는 기종마다 특별 자격증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규정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수많은 승객의 생명이 그 작은 점검 하나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종사들은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확인 과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엔진이 갑자기 멈추거나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는 위급한 순간에 조종사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업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계를 감아라. 이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라는 뜻입니다. 사실 엔진이 멈춘다고 비행기가 바로 추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상 절차 체크리스트입니다. 재시동 절차는 무엇인지, 비상 착륙을 위해 어떤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매뉴얼에는 모든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비행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항공 분야에서 배운 모든 원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체크리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비행을 안전하게 마치고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다음 걸음이 명확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욥기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생각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심지어 욥의 칠면조처럼 가난하다는 속담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욥이 가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낙타와 가축을 소유했죠. 욥의 비극은 그가 가진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체크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며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체크리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 인도를 위해 오클라호마 시내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트레일러 숙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영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은혜롭게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깊이 기도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제 안에서 또 다른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다. 방금 내가 들었던 음성과 지금 듣고 있는 나의 음성을 비교해 보아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 들었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명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성대모사 전문가 같았습니다. 진짜가 옆에 없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짜 목소리와 함께 들으니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든 반드시 나의 책, 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기록한 생각과 말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악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악보를 읽으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표들을 눈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표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항공사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즐겨봅니다. 한 번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습지대에 추락한 여객기 사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착륙장치가 내려왔음을 알리는 작은 전구 하나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착륙장치는 정상적으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단지 $2짜리 전구가 고장 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기관사 모두가 이 작은 전구 문제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자동 조종 장치를 켜놓은 채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매뉴얼을 뒤지고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그 작은 문제에 모든 정신을 빼앗긴 사이 자동 조종 장치가 미세하게 풀리면서 비행기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행기가 땅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많은 승객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계속 조종하라는 항공계의 제1원칙입니다. 작은 문제에 집착하느라 비행기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그림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규정대로 관제탑에 연락하고 안전한 상공에서 선회하며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요청했다면 그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걱정과 세상의 문제라는 고장난 경고등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삶의 조종관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행은 훈련이며 안전은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은 훈련이며 승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들려오는 모든 속삭임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북쪽과 남쪽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고난이라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방향을 틀어 믿음이라는 북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때로 사탄은 폭탄을 사용하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영적 체크리스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떤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말씀의 매뉴얼을 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 비행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